오늘은 다 함께 부활절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인사가 나오죠. 맞습니다.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셨죠. 예수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 다 하셨죠? 옆에 자녀가 계신 분은 한 번 더 눈을 보시고 한 번 더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십자가 곁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까지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지요. 그들은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압도하는 현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이 질문 속에 이 질문은 단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질문만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진 이 질문의 마지막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디두모라는 쌍둥이라는 이름을 뜻에 가진 그 이름의 사람 도마입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에 2군데에서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위험한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금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리고 만류했을 때 도마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용기도 대단하고 그렇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도마는 낙관주의자가 아니고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가면 분명히 위험할 것이고 돌에 맞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을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쎄하죠.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모호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뒤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현실 인식이 정확하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도마를 요즘 유행하는 MBTI 유형으로 말해보자면은 뭘까요? 제가 연구해 봤는데 ISTP일 것 같습니다. 논리적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에 데이터를 쥐지 않으면,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그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놀라면서 한결같이 말하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도마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마는 그때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성격대로 말해요. 그냥 손가락 옆구리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손가락에 못자국을 보며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그 손에 그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몸에 난 상처를 자기 손으로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성급히 불신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정말로 알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이 하나의 그림이 도움이 되겠죠. 네,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이렇게 목을 빼고 손을 넣어보는 장면입니다. 도마는 많은 화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화가가 도마의 이 장면을 그렸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그렸을까요? 그들도 이 그림 속에 나오는 주인공 도마처럼 한번 그 몸을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도마처럼 직접 확인해보고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은 마음이죠.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는 좋아하지만 그래서 달고 다니고 몸을 장식하지만은 십자가가 가리키고 있는 그 다음 장면은 외면합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로 지성인의 걸림돌처럼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큰 걸림돌이었던지 지난 300년 동안에 신학계의 토론의 큰 주제였습니다. 많은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의 역사성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토론의 그 논쟁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벌어진 실제적인 사건인가 하는 논쟁인 것이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야기하겠죠.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떤 신학자는 은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유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일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은유가 진리를 포함하는데 은유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진리는 꼭 역사적으로 일어날 사건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환상이며 열심히 지나쳐서 그들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핵심의 이야기는 뭡니까?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닐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부활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닐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안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기 때문에 뭐냐 하면 신화를 만들어내기까지 하면서 그들이 전달하고 싶어 했던 얼마나 열심히였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전달하려고 했던 바로 그 의미,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그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은 현대인에게 아주 큰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더 세련되고 상식적이고 또 지성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상은 왜 매료되냐면은 그들에게 큰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사실상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들의 말대로라면은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신화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전달하려고 했던, 간절히 전하려고 했던 바로 그 의미인 것이죠. 진리는 인간이 찾아내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 진리는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인 이성적 사고 안에, 바로 자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기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파악하면 되고 그 의미를 알면 될 뿐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동화 그림인데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입니다. 14세기에 유럽의 대기근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정말 가난했을 때. 이야기는 이렇죠. 극심한 가난 때문에 계모가 헨젤과 그레텔 남매를 유기하려고 합니다. 숲속에다가. 그래서 헨젤이 그걸 알아채고 어떻게 하죠? 가는 길에 조약돌을 하나씩 군데군데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졌지만은 그 조약돌을 이정표 삼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모는 실패했죠. 그래서 한 번 더 그랬습니다. 헨젤이 빵 부스러기를 이번에는 군데군데 두었는데 새들이 주워 먹는 바람에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헤매다가 과자로 된 멋진 집을 발견했죠. 너무 기뻐했습니다. 지붕을 막 뜯어먹고 벽도 뜯어먹고 있을 때 누가 함부로 내 집을 뜯어먹느냐 하면서 마녀가 나타나서 그를 잡았죠. 가두어서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두 남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를 이야기를 지어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우리는 용기와 지혜의 의미를 압니다. 우리는 용기와 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 속에서 용기와 지혜를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만은 그것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는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모든 탐욕스러운 범죄와 살인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들이 용기와 지혜의 의미를 못 찾았기 때문입니까? 사랑과 용기와 지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인간은 아는 대로 살지 못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문제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없는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고 알아낸 진리로 그 의미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원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바깥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그야말로 호흡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생생하게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몸을 입고 진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입니다. 몸이 없으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몸이 없는데 어떻게 물과 피를 흘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진짜 죽음을 죽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죽는 진짜 죽음, 가짜 죽음 말고 진짜 죽음을 똑같이 죽으시고 진짜 살아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생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과 혀로만 생각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몸으로 행함과 그 진실한 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그렇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알지만은 살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참혹한 전쟁과 슬픔과 죽임이 난무하는, 피 흘림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소망이 없는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영원한 소망, 진짜 소망을 자기 몸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어낸 말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지어낸 말이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작은 머리로 무한하고 영원한 하늘의 일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광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파악하고 내가 그래서 판단할 수 있고 그 구조와 형태와 모양이 어떤지를 내가 다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입니다. 다 내려다 보니까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이 아니라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타락한 이성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좁은 머리로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할 때의 믿음은 막히게 됩니다. 하늘의 일은, 구원은,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려집니까?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 그 밀폐된 공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를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은 도마를 나무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도마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유한한 이성의 벽에 갇혀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볼 수 없는 도마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는 영원한 세상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물리적인 증거를 보고 그의 말대로 만져봄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을 가두고 있던 그 높다란 이성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마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육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말씀하실 때 침 튀기는 거, 침도 맞았을 거라고. 그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도마처럼 우리는 주님의 손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 옆구리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일을 이제는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보는 눈을 받았는데 뭘 봅니까? 십자가가 액세서리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또 생각 속에만 있는 고상한 의미로만 부활이 읽혀지지 않고 어떻게 보일까요? 나를 위해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봅니다.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보라, 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라고 하겠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3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요? 주와 같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을 바라보았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늘 그 마음이 말씀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그때는 무슨 때일까? 그때를 얼마나 마리아는 기다렸겠습니까? 마리아가 기다렸던 그때는 아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천사로부터 들었잖아요.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릴 왕의 영광, 정말로 찬란한 영광을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마주하게 된 광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광경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애초에 주의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일이 이렇게 참혹하고 비참하고 비통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참혹한 죽음 뒤에, 사흘 뒤에 살아나셨다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때가 어떤 때를 의미했는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날들을 만나잖아요.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너무 많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고, 자랑스러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상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때를 인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때를 인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다 같이 읽을까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다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시종도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모든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때는 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소망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결국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탄식하고 눈물 짓는 그때마저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답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마저도 영광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여자여, 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했던 것은, 비참한 자기의 모습 가운데 이 말씀하신 것은 고통 속에 감춰진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달리시기 후에 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또 고통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은 우리의 결국은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부활하는 것으로 지극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마와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하는 세상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 영광은 눈에 보이지는 사물의 형상에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마음으로 알고 고백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생명이에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일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잠자는 삶, 죽은 사람들은 다 망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의 삶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것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왜 수고합니까? 우리는
헛수고를 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눈으로 들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부활은 우리가 믿어야 될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부활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벌써 앉혀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여러분, 보이는 곳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자신을 주님처럼 깨끗하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본 것과 같은 그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성령과 믿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하늘의 일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